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한 번 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3절 고백할까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참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당하사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당하사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는 큰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이 이익과 또 이 탐욕 때문에 우리들에게 늘 이 불안함이 끊임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갈망하게 되죠. 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 평화를 멈춰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자리, 이 위치, 그리고 그 직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복음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화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이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이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평화의 복음으로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평화가 없음을 바라보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때때로는 비슷한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문제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 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모든 죄를 예수께 전가시켜서 우리는 값없고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언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사람답게 사람스럽게 자라가고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스스로 갖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몸이 자라가면서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오늘 성도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거지와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이 동화에는요, 에드워드라는 이 왕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성 밖에서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톰이라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놀랍게도요, 그런데 두 아이의 얼굴이요, 쌍둥이처럼 똑같은 거예요. 서로 다르게 태어났지만 희한하게 얼굴이 똑같이 생긴 겁니다. 왕자로 자란 에드워드는요, 늘 성 밖이 궁금했어요. 반면에 톰은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매우 잘못된 삶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두 소년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서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쌍둥이처럼 똑같이 닮았기 때문이죠. 이야기를 나누자가 에드워드 왕자가 톰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옷을 바꿔 입지 않을래? 그래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성 밖으로 나가고 톰은요 이제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왕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톰이 정말 왕자인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왕자처럼 대접하는 겁니다. 좋은 침대도 주고 좋은 옷도 주고 그리고 좋은 음식도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왕자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죠. 톰은요 처음에는요 이것을 누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요 밖에서의 생활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옛삶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푹신한 침대가요 편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예요. 손을 씻을 물을 갖다 줬는데 이것은 왜 여기 있는 거 하고 마셔버리는 겁니다. 먹는 법도 앉는 법도 생활하는 법도 말하는 법도 다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신부는 왕자가 되었는데 삶의 습관은 아직도 이 밖에서의 성 밖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이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습관은 이상하죠. 여전히 옛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기억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들에게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배경 때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로마가 주는 평화에 익숙해 있었어요. 로마가 주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평화였습니다. 세상을 짓눌러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힘으로 누르니 겉으로는 조용해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녀들을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가진 권한과 힘으로 아이를 짓누릅니다. 시끄러. 조용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게 바로 우리 집 규칙이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쫓아낼 거야.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경각심이 생기죠. 좋게 말하면 경각심이고 안 좋게 말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아,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아빠 말을 안 들으면 나는 버림받는 것이구나. 나는 죽는 것이구나. 로마가 주는 평화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 강력한 재력, 왕의 권력 이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짓눌러 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로마의 그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짜 평화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칼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평화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든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낸 평화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 화평해라. 이게 아니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늘 불안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화평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이가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화평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되었음을, 화목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요한 말일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요, 우리들은요, 죄 때문에 쫓겨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쫓겨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생명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수고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로 인간은 고달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 인간은요, 길 잃은 나그네와 같이 되었어요. 방황합니다. 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안전이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늘 흔들리고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살 소망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참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왕실에서 쓰는 언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나 왕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쫓겨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멀리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을 살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실력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는 단순히 죄사함만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주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들을 부르실 때는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런데 그 뜻과 계획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상황과 형편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완성해 갈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한 약속은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약속을 맺어도, 그리고 약속을 맺어도 형편이 안 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밖,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지키고 싶지만 때때로 상황과 형편과 능력이 안 되면 우리가 약속을 꼭 맺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지키십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다르게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개념상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때때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랑에는 두 가지의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성실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내 상태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뿌리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뚫어내시고 결국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불안과 초조입니까? 낙담입니까?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답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인가? 환난은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될 때 기뻐하고 형통할 때 자랑하려고 합니다. 잘 안 되는 일,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해요. 숨기 바쁩니다. 도망치기 바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경은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환난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난은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도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무엇을 낳습니까?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저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붙잡고 싶고 저것도 붙잡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쫓아가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쫓아가야만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집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면 비로소 보입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고 있었는지 환난이 오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볼까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을 싸야 됩니까? 급히 뛰어나가야 됩니까? 급히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급박한 순간에는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내 몸 하나 지켜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입니다. 급박한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정말 붙들 만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헛된 것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환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옛날 시골에는 이 도리깨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도리깨로는 무엇을 합니까? 마른 콩을요 팍 쳐요. 그러면은 도리깨로 그 마른 콩을 팍 치면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는 부서지고 알맹이만 남게 됩니다. 환란은요 우리의 이 불필요한 모습을 짓누르고 압박해서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 알맹이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은 무엇입니까? 연단의 결과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쉽게 꺾이지 않는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하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요즘 운동 가기 싫어하는 저희 아내한테도 가끔 말하는데요. 고통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고통으로 이겨야 돼.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이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뒤돌아서고 물러서면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무너지고 꺾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환란이 오다 보면 결국엔 우리는요 이 꺾이지 않는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유혹을 받으면요 이리저리 휘청이게 됩니다.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정확하게 고정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연단시키려는 목적으로 환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어요. 사울에게 쫓깁니다. 여기저기 도망을 다닙니다. 정말 그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험난하고 불안한 시간, 그 과정 끝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까? 다윗은요, 그 험난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진짜 나의 피난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깨달아서 그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란을 지나며 깨닫게 되며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결국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결국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피난처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환란 속에서도 자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환란 자체가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빚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환란투성이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환란, 인내, 연단, 소망의 길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길을 힘든데 어떻게 내가 이 길을 혼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답은 알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이 길을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혼자 못 가요.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나에게 밀려오는 이 고난과 환란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 말씀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핵심만 따오는 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잠시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한번 딱 거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떠나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평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삶은요 두 갈래의 길로 나뉜다고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살아가는 방식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결국 지친다는 겁니다. 오래 못 가요.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포기합니다. 돌아섭니다.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자동차를 밀고 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힘이 빠지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기도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붙드심을 받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요, 이것이에요. 성화의 길도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야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복된 후에 좋아진 다음에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만해지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붙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했을 때에, 아직 경건하지 않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붙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분의 자녀답게 우리들을 빚어가십니다. 우리에게 왕자의 신분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왕자의 삶을 배우게 하시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옛 습관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셨고 은혜 안에 다시 세우시고 환난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다솜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화목의 선물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믿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성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